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편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1조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3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보면은 시편 13편부터 15편까지입니다. 하루에 3편씩 쭉 읽어가서 5월 한 달 동안에 1, 2, 3권, 시편의 1, 2, 3권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기로 계획했기 때문에 3편씩 읽어 나가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3편을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3편의 내용만 살펴볼 테니 시간이 되실 때 14편과 15편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편은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 기자는 다윗이고 또 이 노래는 인도자, 영장이 먼저 선창을 하면 그 뒤에 모든 회중이 따라 부르는 식으로 노래를 불렀던 그런 노래,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일기 책자에 보시면 이 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교환을 보시면 옛 성도 다윗이 처했던 형편에서, 형편이 어떠한 형편인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원수들, 대적자들이 일시적 득세와 횡행으로 영육 간의 극한 갈등에 처하여 쓴 비탄시다라는 것입니다. 옛 성도 다윗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원수들, 대적자들이 공격으로 인하여서 영육 간의 극심한 고통과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쓴 시다라고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윗의 언약,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된 왕을 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다윗 언약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당하는 역경과 시련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라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 참된 왕, 그 나라가 영원할 그 왕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다윗이 겪는 고통은 상당히 힘든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모습 속에서, 역경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류상 비탄시로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비탄시로 분류되는데, 비탄시는 대부분 어떻게 구성되느냐 보면 하나님께 절규와 호소를 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미 얻은 것과 같이, 이미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이 선취적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직 상황과 여건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시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탄시에 전형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절규와 호소를 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주면서 비탄시는 맞춰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13편도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에서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나이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가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또 낭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모습은 악인들에 의해서, 대적자들에 의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고통받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도 즉각적인 응답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시편 기자 다윗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3절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절에서도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나를 생각해 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나타나 주십시오. 오히려 대적자들이, 악인들이 자신이 승리하였다고 생각하며 기뻐하며 날뛸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제 속히 응답해 주시고 나타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 6절에서는 상황과 여건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이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가 맞춰지게 됩니다. 5절, 6절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덕을 베푸시고 또 구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는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또 의지했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은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통치하심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들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이 시는, 이 노래는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겪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 고난들이 있을 때에 또한 악인들, 대적자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같이 그 어려움과 환난들이 쉽게 극복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며 탄식하는 것처럼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그의 응답이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붙들으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맡기며 그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그런 삶은 항상 평안하고 기쁜 삶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겪게 되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 교훈에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교훈 외에 특별히 오늘 표현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참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나를 공격하고 또 어렵게 하고 심지어 그 대적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아 죽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생명이 해해지는 것, 그것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그냥 주고 살아남는 것이 낫지, 내가 죽는다고 하면 그것이 참으로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버려서라도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의 모습 속에서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참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참으로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가 참으로 두려워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3절 보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다윗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대해서 그 어떤 고통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그랬습니다. 우선 다윗의 사망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4절에 보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패배를 당했다,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했다라는 그 사실들이 나올까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핍박을 받고 의인이 쇠퇴했다, 악인들이 득세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될까, 그런 것을 더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걱정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끊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숨이 끊어진다, 목숨이 없어진다, 이 사망의, 육체의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관계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응답하시고 밝히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통치하셔서 일하셔서 그가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건대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의 잠을 잘까 할 때 이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일하심, 역사하심, 응답하심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므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통치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관계의 단절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인 것입니다. 단순히 목숨이 해해지는 거나 어떤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이 없어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단절을 두려워하며 걱정해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명성이, 영광이 해해지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악인에 대한 대적들에 있어서 그러한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단순히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현실을 주셨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 영적 단절을 근심하며 걱정하며 또한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만나는 현실 속에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가난도, 어떤 대적자들의 공격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들을 눈으로 또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실 속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영적인 관계를 늘 놓치지 말고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역사하심을 깨달으며 내가 비록 당장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힘있고 능력있고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때때로 성도가 당하게 되는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지만 그 인내의 길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시편 기자의 탄식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귀한 동역자로 여겨 관심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린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귀히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월에 가정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서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성도의 가정마다 작은 천국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 육체적인 아픔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진로와 섬길 곳을 찾는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여러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와 양육과 교제 등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 형편들 속에서도 지혜롭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